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63장, 통합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오름과 같은 새로운 그러한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믿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이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내년 이맘때쯤에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를 않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수십 년 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나쁜 소식 한 가지도 함께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또 사랑하는 한 생명을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기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을 어떻게 해서든 구하려는 이제 그러한 간청을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까지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의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의인이 자기의 잘못도 없이 그렇게 죽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또 합리적인 그러한 아주 설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거기에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듣고 딜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 탁월한 그러한 협상가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자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대충 이제 아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5명, 40명이요.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30명이요. 20명. 아니요, 10명 마지막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50명, 의인 50명에서부터 딜을 계속해서 해서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여기까지 딜이 이제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가실 길을 가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 있잖아.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굉장히 많대. 죄악이 아주 그냥 편만하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거기를 가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로 그렇게 죄가 많은 곳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암행어사, 과거에 이제 우리 뭐 조선 뭐 이제 이런 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암행어사가 되어서 몰래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그 죄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한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되셔서 거기 가서 정말로 그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이제 그러한 세상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사람의 어떤 형상을 하고 내려오셔서 진짜 얘네들이 악하게 사나? 그것을 이제 보시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홍수를 내리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알고 계셨었어요. 이미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를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사실은 뭐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도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아브라함한테 찾아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살짝 그 말씀을 흘리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유가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나쁜 소식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연히 뭐 기쁨과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쁜 소식은 왜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좋은 소식을 딱 정해놓고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찬물을 쫙 끼얹으려고 하나님께서 좀 아브라함을 좀 골탕 먹이시려고 골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을 왜 전하셨던 것일까요? 절망을 주시려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대로 있다가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 패역한 성읍을 좀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용서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와 같이 그분의 역사를 성경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애끓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런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어떤 도시, 성읍 아니면 어떤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바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모두 다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바로 방식,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아주 짧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바로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쓰러져가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니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 또 이런 선지자들,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쓰러져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끓게 기도를 하게 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가서 좀 선포를 하고 너가 가서 함께 기도를 해줘라, 이제 이렇게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이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그런 어떤 조상들은 모두 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만 복음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곳을,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말씀 18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우리의 친밀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천지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 수 있다면 그것보다 과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인생이 그냥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그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이런 거 필요하지? 알아. 야, 너 이런 게 아프구나. 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 알아. 그거 다 아는데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 챌린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아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나의 어떤 치유를 위한, 나의 필요를 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공급해 주시기 위한 이런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또 거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들, 그런 기도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중요하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갈망과 그 열정, 그 타는 목마름으로 먼저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마치 아이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장성을 하게 되면 어느덧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먼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 땅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그 문제를 위해 내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쁨의 소식을 이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쁜 소식,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나에게 기도를 하라는 바로 그러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또 나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경험을 하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영적인 목마름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이 꺼져 있다면, 이것이 사그라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도의 통역자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하실 때도
다른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히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명자, 동역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와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누가 또 어떤 도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소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필요들도 모두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